LMTC 훈련을 하는 중에 제가 몇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저녁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제 경험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광주 LMTC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광주 LMTC가 훈련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서 그 부분을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광주 LMTC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장님과 그리고 이사회로 헌신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무 맡은 분들, 훈련 받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은혜, 기쁨, 평강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김정배 선교사라고 하고요. 1990년에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태국에서 4년, 싱가포르에서 30년, 그래서 한 34년, 35년 정도 사역을 하고 현재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새로 준비하고 나가는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주 LMTC는 이제 제가 기록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025년이니까 20년이 지났고요. 지난 20년 동안에 39학기를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선교 헌신자들, 선교 사역자들을 길러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동안에 이제 그 본부에 잡혀 있는 기록은 신청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수료를 못한 분들은 다 신청한 기록은 남아 있지만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동안에 514명이 이제 수료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LMTC를 이제 방문하면서 강의도 하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훈련 받는 분들도 만나는데 제가 이제 광주 LMTC를 생각하면서 좀 광주 LMTC가 다른 데하고는 다 남다른 점이 있다. 이번에 이제 20주년 돼서 감사패를 GMS 본부에서 받으시기도 했지만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꾼들을 길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그 GMS 본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20년 된 LMTC가 광주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횟수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하고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년 된 그런 데들이 있는데 광주는 때를 알고 한 해 한 해를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한 이제 그런 LMTC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방문해서 이제 광주 지역의 노회가 이제 커지고 노회가 분립하게 돼서 노예 분립하게 되면 헌신하던 분들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LMTC가 이 벽에 부딪히고 더 나가는 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중단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다시 추스리느라고 시간을 지내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광주 지역은 정말 선교에 대한 사명 그리고 결집력 해가지고 뉴 LMTC를 시작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참여하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9월 4일에 GMS 본부에서 이사회 총회를 하면서 이제 20년 동안 LMTC를 해온 LMTC를 선정을 해서 이제 감사패를 전달하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남다르게 모범적으로 헌신한 데가 광주 LMTC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헌신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복된 소식을 듣는 분들이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LMTC를 통해서 또 선교 훈련과 헌신을 통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광주 LMTC에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 말씀이죠. 네. 화면에 나온 내용들은 책으로 발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 선교사를 제자로 길렀어요. 보통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는 선교사니까 제자를 선교사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싱가포르로 불러서 싱가포르에서 신학도 하게 하고 선교사 훈련을 해서 태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복음도 전하게 하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 청년,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들이죠. 평신도 단기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들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좀 일찍 쓴 사람은 이제 한 2000년쯤에 썼으니까 한 25년 전 얘기부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도하고 이렇게 파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LMTC에서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선교사 헌신하는 비율은 사실은 퍽 적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GMS는 2,528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96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신도 단기 선교사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텐데, 통계에 나온 평신도 단기 선교사의 숫자는 5명이에요. 그러니까 LMTC는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선교사로, 물론 거기서 단기로 사역하고 돌아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통계 안 잡힐 수도 있죠. 근데 현재 있는 숫자가 5명이라고 보면 매우 적은 거죠. 1년에 LMTC에서 배출되는 숫자가 약 400명이 좀 넘거든요. 제 바람 같아서는 한 40명 이상 해마다 그 평신도 단기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파일을 좀 묶어가지고 오늘 광주 LMTC에 제가 전달을 좀 했습니다. 훈련 받으시는 분들, 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단기 선교사든 뭘 먹고 사나,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 과실을 먹고 사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자매들이 3년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가 개척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실제로 LMTC 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가지고 와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사야서 60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광주 동명교회, 그리고 광주 뉴 LMTC, 그리고 한국교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자기한테만 하면 좀 그러니까 옆에 같이 계신 분에게 또 인사하십니다.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이 말씀은
주님은 성도들과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것을 명하시고요,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시온에 임하였고 그 빛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빛 하면 빛이 무엇이구나, 이거를 체험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이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러니까 빛이 세상을 지었다, 빛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우리 구주를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은 제가 이제 1988년에 양화진을 가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총신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숙제가 양화진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양화진이 뭔지 모르고 갔더니 묘지예요. 외국인 묘지.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대부분이 선교사예요.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살다가 한국에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것은 거기 7일인가 8일 된 아기도 죽어서 거기 묻혔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묻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묻힐 곳이 없어서 한국에 와서 묻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지금 여기에 나온 묘비명을 갔는데 이 묘비명 앞에서 제가 걸음을 멈췄어요. 더 갈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읽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무슨 얘기냐면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은 다 한국 거다, 내가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내용으로 묘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한국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사람 때문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태국 선교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그냥 기도를 드려서 주님,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를 모두 태국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헌신의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태국 사람들만 보면 쫓아다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형편을 역사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조선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은둔의 나라였어요. 알려지지 않은, 갇혀진. 외세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한국은 문을 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세들은 특히 일본이 그랬지만 한반도에 들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식민지로 삼고 우리를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와 함께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인과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고, 주님의 빛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974년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뭣도 모르고 서울에서 무슨 엑스플로라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엑스플로 74 그래가지고 무슨 구경거리인가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구경거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전도 폭발이죠.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을 사람이 모였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고요.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만 3,000명, 오늘 60명도 아멘 외치니까 막 진동하고 감동이 확 오는데 3,000명이 성가대석에 서가지고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막 전개되는 걸 보고 제가 잊을 수 없는 큰 감격의 날이 되었습니다. 1980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에서 또 열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참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는 한국에 대형 집회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 74년, 80년 이후에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가 중요하니까 그 이후에는 전국 단위 전도 집회보다는 각 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어떤 교회가 총동원 주일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가 대전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였어요. 작년 교인 4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총동원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숨을 거니까 저도 막 목숨을 걸고 따라 했죠. 그랬는데 날짜를 정했죠. 10월 10일, 86년 10월 10일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자 그랬는데 초청한 목표가 작년 교인이 400명이니까 10배, 4,000명을 한번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밥만 먹으면 나가서 초청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되면 이제 몇 명 올지 모르잖아요. 초청은 해놨지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자 그래가지고 몇 명 올지 모르니까 7부 예배를 드리자. 보통 3부 예배 드렸는데 7부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날 좀 과하게 많이 왔어요. 4,000명보다 훨씬 많은 14,449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쓸 자리만 남겨놓고 이 예배실이 좌석이 빈 자리가 없고 바닥까지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제 7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인 것과 전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생애가 전도라는 부분에 확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 졸업할 때 한국교회 실시되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한국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돼가지고 한 25%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도하면은 4명 전도하면 1명이 전도된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태국 얘기를 들으니까 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태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을 한 것이죠.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하셨는데 한때 한국 교회는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 지금은 2만 1,000명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GMS가 2,500명 정도 사역하고 있고요. 세계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교 헌신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난 거죠. 한국교회 부흥의 결과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 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발광체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모양도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 냄새도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사방을 한번 둘러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거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생각하면 등불의 가르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느니라. 등불을 켰어요. 요즘은 뭐 이게 전기불이 켜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빨리 와 닿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등잔불을 켰어요. 아니면 호롱불. 그러면은 불을 켜면 이 불 하나 때문에 방 전체가 환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라고 그러면은 글쎄 뭘로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쌀 팔려면은 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로 딱 덮어두면은 빛이 나가지를 않아요. 캄캄한 거죠. 그러면 등불을 켜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놓으면 안 되고 등불은 등잔 아니면은 그 대 위에다 올려놔 가지고 온통 빛을 발하도록 하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사방을 둘러보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방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려면 이제 뉴스를 들으면 세상이 좀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여행할 수도 있지만 여행해서 뭐 아름다운 데도 보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은 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힘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세상 일들을 보면 남한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긴장을 풀지 않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세계 각 나라를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이제 세력을 결집하면서 미국 세력을 견제하고, 일본과 인도는 연대를 이루고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일본과 연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세계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지만 그 중심에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되어서 외교적인 관계로 볼 때 전에는 양극화였다면 지금은 다극화, 다원화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극화, 막 갈라지는 이제 그런, 그리고 더 복잡해지는 그런 시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그 소망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열방에 비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방을 들여다볼 때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 선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필드에 있을 때는 이 생각을 못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드에 있을 때는 제 선교지가 온통 제 마음이 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태국, 싱가포르 거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GMS가 선교사를 몇 군데 보냈어요? 나라 수만 해도 96개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야, GMS 대단한 기관이다.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는구나. 근데 이 사방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사방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둘러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방이라고 안 하고 동서남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사방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사야에게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사방이라고 하지 않고 땅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헌신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나아가는 길을 두루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시작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은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냐? 모든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데가 땅끝이라고 주장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가 땅끝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아닌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 운동가 가운데 루이스 부시가 이제 현재 그 20세기, 21세기에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 95% 이상이 미전도 종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냈어요. 그것이 10-40창입니다. 10-40 윈도우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 이어지는 이 10-40창에는 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힘써 복음을 전하고 더 힘써 선교사들을 보내야 될 지역이 이제 이 10-40 윈도우, 10-40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방을 들여다보는데 선교를 우리만 하는가? 이제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는 제가 태국에 가서 선교할 때에 한국은 선교하는 나라, 태국은 선교사를 받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 갔더니 싱가포르에 있는 OMF라는 단체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한 단체입니다. 이 OMF라는 단체에서도 선교사 훈련을 해요. 그 훈련원 이름이 ACTI, Asian Cross Cultural Training Institute인데, 거기서 저보고 와서 원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OMF 선교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사람을 그걸 시키냐,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해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봤더니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를 하겠다고 달려와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놀랍네.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아시아 선교의 관점이 열린 거예요. 한국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 대륙의 각 나라가 선교하는구나. 그래서 인도는 우리나라가 선교사 숫자가 많지만 인도는 그 나라 자체가 전부 타문화권이야. 종족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한 종족에서 다른 종족으로 가면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그 언어를 배우고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권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일 때 이미 인도에는 4만 명, 5만 명의 타문화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허드슨 테일러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선교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세력을 얻으면서 중국 사람들도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니까 회교권 쪽으로 비즈니스를 열면서 비즈니스인들이 가서 회교권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교권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목사들은 회교권 들어가서 나 목사요 그러면 비자를 안 줘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다 돈 벌러 왔어요. 그러면 비자를 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서 돈도 벌고 복음도 절고,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식민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미국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식민지에서 또 약간 힘들게는 살았지만 그것이 몸에 배어서 어디 가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나갑니다. 대학을 나왔어도 가정부도 괜찮고 엔지니어도 괜찮고 간호사도 막 나가는데, 필리핀에 있는 선교 지도자는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 100만 명 파송을 목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선교지인데 인도네시아는 참 특이한 나라예요. 회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살았는데, 싱가포르 북쪽은 말레이시아고 싱가포르 남쪽은 인도네시아, 둘 다 회교 국가인데 말레이시아는 강성 회교 국가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추방시켜 버려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인데 예수님 믿는 거를 허락을 해줘요. 인도네시아는 꼭 회교도여야 될 필요는 없고 아무 종교나 종교가 있어야 돼요. 종교. 신분증에 종교가 써 있었는데 종교가 없으면 추방해. 왜? 공산당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는데 인도네시아 인구가 약 2억 5천 되는데 그중에 1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이 약 2,500만 명입니다. 아직 인도네시아가 해외 선교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많은 선교사를 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밖에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다니기 좋고 교통망이 좋고 전략적으로 해서 국제 선교 단체들이 여기 와서 사무실을 열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선교는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가 복음도 전해주고 또 거기에서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을 손을 잡고 함께 헌신해야 되는데 제 마음의 소원,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기왕이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좀 사용해 주셔가지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선교 지도자가 많이 배출돼 가지고 선교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어만 좀 못하지 선교 헌신도 뜨겁고 선교 업적도 많고 선교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는 한국 교회처럼 한국 선교사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아시아 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선교 헌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았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선교 헌신은 열방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살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상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한국에 살 때는 저는 한국은 그냥 그저 그런 나라이고 그때 뭐 전쟁 이후기 때문에 뭐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가난했고 그때는 미국만 좋은 줄 알았어요. 미제는 뭐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만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미국을 동경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이제 태국에서 경험한 얘기, 태국 대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거기 대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발표회 하고 하는데 뭐를 하냐면은 한국 가수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를 태국 사람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춰요. 이렇게 한국 노래를 틀어놓고 몇 명이 자기들이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국말로 다른 나라에서 노래를 들으니까 그것도 라디오에서 듣는 게 아니고 실물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관리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나 한마디 해도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이고 여러분들 보니까 엄청 감동이 된다. 그래가지고 사정을 알아봤더니 학부모들이 차를 뽑아가지고 자기 자녀를 그걸 시킨대. 그게 업이야, 업.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 진출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휴대폰, 지금은 휴대폰이 더 좋아졌지만 그 당시 휴대폰이 노래가 몇 개가 들어간다나? 휴대폰에 이제 영상하고 노래가 이게 녹음이 되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노래가 홍콩 노래도 아니고 영어 노래도 아니고 태국 노래도 아니고 한국 노래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태국 사람들의 휴대폰에 녹화되어 그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받은 노래가 모두 한국 노래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제가 터키 사람도 만났고 이란 사람도 만나고 각 나라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국을 엄청 좋아해. 대장금도 좋아하고. 싱가포르 목사님은 저만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전하. 그렇게 제가 부르지 말라고, 그거 저한테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아는 단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만 만나면 전하래.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한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고, 한국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의 연예인, 가수, 탤런트 하는 사람들이 다 주일학교 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도 잘하고 이 재능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빛을 비추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한국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단기팀에 가는데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중등부 애들이 한 10명 정도 와가지고요, 태국이 학교 소개해줘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설픈데 해주면은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다 넋을 놓고 수업할 생각도 안 하고 쳐다봐. 그러다가 그거 끝나면은 와서 줄 서가지고 사인해달래. 그래서 중학생들이 가서 사인을 하고 진땀을 빼.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올 때는 사인할 카드를 아예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태국말로 성경 구절을 찍어가지고 와라. 한쪽은 성경 구절, 다른 한쪽은 사인해가 주면 그거 안 버릴 거 아니야. 하여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국을 높여주시는데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선교 엄청 잘해. 지금 커피도 하시고 침술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 김치만 담궈도 선교가 그냥 돼. 김밥, 떡볶이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선교 훈련에 예수님 믿고 예수 이 말만 할 줄 알면 뭐든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거죠. LMTC 훈련 받은 분들 선교사로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절에 14절에 보면은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열방이 그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나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빛을 발하면 열방이 빛으로 나오는데, 자, 성경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저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나라와 왕들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아들과 딸들이 나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세상에 재물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 똑같은, 그건 재물이죠. 재물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6절에는 낙타를 타고 와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오죠. 요새는 이제 자동차를 차들이 막 줄지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오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날라온대. 구름을 무슨 재주로 타요? 홍길동에, 손오공에 비행기 타고 온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쫙 몰려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그림들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가 막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막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데 세상과 열방이 막 쫙 주님 앞으로 오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엑스플로와 민족복음화 대성회와 제가 섬기던 대전 중부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몰려오는 이 그림을 보고 이사야의 이 환상을 같이 본 거예요. 이 환상을, 이 이사야의 환상을,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광주 동명교회, 광주 LMTC, 그리고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또 딱 정리를 해주셔요.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주 끝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60장 마지막 절인데 너무 흥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겨자씨 하나 갖고 밀알 하나 갖고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가루 섬알에 넣은 누룩과 같은데 이것이 다 퍼져버리는 이런 부분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선교는 내가 해서 뭐가 되지? 이거 해가지고 될까 하는데 주님은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선교를 해? 그런데 그 헌신을 받으시고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뭐를 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국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데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때가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광주 LMTC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으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고 사방을 바라보고 정말 열방이 주 앞으로 날아오는 이런 환상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잘 들으시고 그냥 적당한 하나 골라서 헌신하시면 돼요. 이제 광주 LMTC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고요. 그 다시 말씀하신 건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을 발해야 된다. 이 시간에 저만 외치면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빛을 발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셨어요. 근데 빛을 발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단기 선교사 3년 헌신 언제 바치느냐? 청년 때. 지금 한국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자꾸 선교사 헌신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도 귀하죠. 근데 저는 청년의 때에 헌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밥상을 우리 몸이 재물이야, 재물. 우리가 생선이야, 생선인데 예수님의 밥상에 우리를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서, 예수님 저를 잡수세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다 드시냐고. 예수님도 배부르시니까 한 첩만 드시지. 그러면은 어두일미니까 머리를 드릴까? 아니면은 꼬리를 드릴까? 아니면은 어디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어디가 좋겠어요? 예수님 한 젓갈 드시는데 어디를 드리면 좋냐고.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시절은 대학 졸업하고 3년. 그러면은 스펙이 그냥 쌓여. 선교사 되는 길도 열릴 수 있고, 아니면 선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30년을 책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세 이하인 분들은 선교사 고려해 보시고요, 30세 넘은 분들은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세 넘어서 헌신하는 분들은 청년 30세 이하를 한 명 데리고만 1+1이면 받아들이는데, 60세 오면 그냥 헌금만 하시면 돼요. 헌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야. 두 번째, 재산의 절반을 선교를 위해 바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삭개오가 해서, 성경에 삭개오 얘기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내 재산을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돈 모아야 되니까 젊을 때 하지 말고, 일생을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이만큼 했고 돈도 벌어봤고 했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천국 갈 준비하는 분들 절반 주님께 드려, 선교비로. 주님 얼마나 기뻐해요. 저는 그런 실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도 주님이 힘주시면 이게 가능해요. 어떤 분은 돈을 버는데 11조로 살림을 하고 10의 9조를 헌금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 약하네. 아니 10의 1조로 생활해도 풍족하고 남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년간 단기팀 헌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1040 윈도우 1440창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사로 가는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라고 해서 나라를 계속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구경은 많이 하는데 헌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야 될 곳,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는 곳에 정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를 헌신하는 거야. 주님이 교회 세워주실 때까지. 저는 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12년 단기 선교 팀에 헌신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 큰 사업을 하게 해주셔요.
그다음에 국내 지금 이주민들이 260만 명 들어와 있어요. 이주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LMTC를 같이 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교회가 파송 못하면 조그마한 교회들이 모이면 돼요. 십시제일반 한 교회에서 20만 원씩 해가지고 10교회 하면 200만 원이요. 선교사 한 가정은 보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데 3년 이내에 한 가정 보내야 되겠다.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왕 감사도 드리고 헌신하러 오셨으니까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한 가지 작정을 하시고, 나는 이렇게 헌신을 드리면 좋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